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도 다 지나가는데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0장도 오늘 끝납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 지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의 기득권자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명백하게 제시하시면서 너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니냐?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들어요.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꼴보기 싫어했던 서기관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둔해 주시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39절에 있었던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게 주께서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1절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께 이르시되라고 노래했는데 문제는 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내 주라고 부른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자손 아들이면 자기 자손을 내 주라고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유대인들은 모두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조가 새롭게 재건될 것을 기대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혈통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재건할 왕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로마의 학정에 반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이길 자, 그럴 사람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높고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하나님 당신이 오신다는 생각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현대의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자손을 내 주라고 부른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앙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냥 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만 기대할 뿐인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냐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타가 필요했는가가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서기관들은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정말 많이 읽었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아주 천재적인 서기관은 모세 오경 전체를 완벽하게 외우다시피 하는 그러한 서기관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언제라도 종이만 갖다 주면 성경을 그냥 써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시장에서 문안받을 수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잔치 윗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해되기 쉽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었던 게 서기관들이에요. 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첫 글자는 무엇이고 가운데 글자는 무엇이며 끝 글자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은 성경의 몇 번째 문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외워댔습니다. 즉 한자도 안 틀리고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등입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 암송하는 거 좋죠. 완벽하게 성경을 암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고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얘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기도문도 멋지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바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안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있지만 정작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 당시 서기관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외웠던 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많이들 아시죠? 거기 보시면 릴리펫이라고 하는 소인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가 나타나죠. 이 릴리펫이라는 곳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줄을 타고 거기서 묘기를 부리고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사람, 밑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안 되죠. 그 줄 위에서 막 높이 뛸 수도 있고 다시 그 줄 위에 설 수도 있는 그러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그 묘기로 국왕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대신이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줄타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18세기 영국의 정치 현실을 조나단 스위프트가 풍자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죠. 정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능력,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능력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얻고 높은 자가 되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8세기 영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잘 외우긴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은 없는 서기관들이 거기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21세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나라가 이 릴리펫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고민을 갖게 하죠. 그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요, 뭐가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 가치는 이미 끝났고요. 불교적 가치는 이제 거의 무속신앙이나 다를 바 없죠.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껏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만약에 잘하면 다들 의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의대를 가라고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지금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읽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해.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한 사람의 고통이라도 더 덜어주어야 된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의대 가라고 합니까?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어. 의사가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대.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세상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릴리펫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정말 소망이 없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가 없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이 릴리포스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식을 열심히 쌓음으로써 나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나의 수입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생명과 소망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꾸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지라고 독려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신학교가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아는 인재들이 배출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저들에게 소망이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